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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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 18장 5절에서 9절 그리고 15절 31절에서 33절 내가 너를 대신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내용 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들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나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쌓았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군사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여기까지가 9절까지 그리고 15절에 봅니다. 요압이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31절에 33절에 봅니다. 31절과 33절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와 함께 하릴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이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게 아버지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의 전쟁 이야기죠.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전쟁인가 싶지만 때로 부모 자식 사이에도 화해하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는데 무려 4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강한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부인도 많이 두고 자식들도 많았죠. 아들들만 17명이나 됩니다.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했듯이 자식이 많으니 사건도 많았어요. 그 중에 맏아들 암논, 둘째 아들 길르압이 있었는데 큰아들 암논은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억지로 추행을 하다가 결국은 욕을 봅니다. 근데 이 다말이 압살롬의 친누이였죠. 압살롬은 이 일로 암논을 죽이죠. 동생에 대한 복수. 둘째 길르앗은 성경에서 이름만 잠깐 나왔던 설명도 없는 걸로 봐서 일찍 죽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자연스럽게 다음번 왕이 될 인물로 떠오르게 되죠. 압살롬은 수많은 자식들 가운데서도 아주 뛰어난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아주 잘생겼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증거되죠.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잘생겼던 것 같아요. 압살롬도 자기가 잘생겼는 줄 아마 알았겠죠. 압살롬의 머리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머리카락이었나 봅니다. 사무엘하 14장 26절에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머리를 깎고 나서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1년에 한 번 머리 깎았다는 것을 그 양을 달아보니 200세겔 2.28kg이라고 합니다. 2kg가 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당시 미의 기준이 머리숱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압살롬은 자신의 어마어마한 머리숱을 휘날리며 자신의 잘생긴 얼굴을 뽐내며 마차를 타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그 외모에 반해서 아주 넋을 잃었다는 거죠. 일단 외모로 반은 먹고 들어가는 압살롬. 일단 좀 그죠? 부럽기도 하죠. 사람들은 압살롬은 정말 좋아했고
가만히만 있어도 언젠가 저절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큰형 암논을 죽이는 사건으로 다윗과 압살롬은 서로 관계가 아주 껄끄러워졌어요. 그래서 3년은 압살롬이 이웃나라에 피해 있었고 다시 돌아와서 2년 동안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살았어요. 주변 신하들이 나서서 화해를 시켜 나중에 얼굴을 보기는 했지만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틀어지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압살롬은 그때부터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죠. 압살롬은 그 이후 아주 치밀하게 반란을 준비합니다. 매일 아침 성문으로 오는 사람들을 만나 왕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들어주고 재판해주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왕이 바쁘시니 자기가 대신한다는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모으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속내가 따로 있는 그런 마음을 먹죠. 그렇게 차근차근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힘을 모읍니다. 자기 편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힘이 생겼을 때 압살롬은 군사를 이끌고 정식으로 반란을 일으키죠.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온 나라에 알리고 아버지에게 정식으로 도전장을 내밀어요. 그리고 반란은 거의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의 전령이 다윗에 의해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급하게 왕궁에 후금 10명을 남기고 가족들과 자신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신하들 1분만을 데리고 도망을 하죠. 다윗은 무척난 처합니다. 아들과 맞서 싸우기는 싫고 그렇다고 무작정 피해서 도망할 수 없는 일, 그냥 막연하게 아들과 아버지와의 싸움이었다면 아버지가 그냥 양보하면 그만인 문제이지만 사실 다윗을 지지하는 세력과 압살롬을 지지하는 세력과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대로 물러난다면 다윗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전부 압살롬에게 죽을 수 있는 문제였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이 시작된 이상 누구도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압살롬이 쳐들어오자 정면 승부를 피하기 위해서 다윗은 다윗성을 넘겨주고 피신을 합니다. 근데 압살롬은 다윗성을 점령해서는 아버지 후궁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리죠. 이것은 아버지를 욕보이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이 싸움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았어요. 이제는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죠. 누구 하나는 피를 봐야 끝나는 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5절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기 전 왕은 부하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해요. 지금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 압살롬을 맞서 싸우면서 그래도 그 녀석 목숨만은 해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최악의 상황만은 피하고 싶은 것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마침내 목숨을 건 그 전투가 일어나죠. 어마어마한 전투였습니다. 7절과 8절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압살롬의 군대를 말합니다. 압살롬의 편을 들었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안 되는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배를 하죠. 어쩌면 다윗의 승리는 이미 예견된 승리였을 거예요. 다윗의 부하 요압이나 아비새 이때 이 세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요압은 다윗의 용병 시절부터 함께했던 뛰어난 장수였고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입니다. 아비새는 혼자 참으로 300명을 죽일 만큼 무시무시한 장수였어요.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는 30인 특별부대 우두머리, 40인이 아니라 30인입니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쳐서 죽인 용사라고 역대상 11장 20절에 증거합니다. 이때는 가드 출신의 용병이었어요. 이때는 다윗이 쫓겨 도망할 때도 살든지 죽든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충성을 맹세한 그런 충신입니다. 비록 숫자는 적었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수없는 전쟁에서 실전 경험이 있고 또한 충성심도 남다른 그런 사람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수풀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아마도 수풀 속에 매복해 있던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전투에서 압살롬의 군대는 패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망을 가던 압살롬 역시 어처구니 없이 죽게 되죠.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죠. 9절에 보면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와 번성한 가지 아래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공중에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린 꼴이죠. 노새를 타고 달리던 압살롬이 울창한 상수리나무에 그 머리카락이 걸렸어요. 정확하게는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린 거죠. 도대체 머리카락이 얼마나 길면 나뭇가지에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평상시에 머리카락 긴 것으로 자신의 자랑을 삼았던 압살롬, 1년에 한 번씩 머리카락을 자르면 자신의 풍성한 머리카락을 저울에서 재면서 뿌듯해했을 그러한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결국 압살롬을 죽게 만듭니다.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타고 있던 노새는 빠져나가고 압살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신세가 되죠. 마치 큰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 죽게 된 이소부와의 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게 되죠. 요압은 분명히 다윗의 부탁을 받았지만 대단히 냉철하고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압살롬을 살려두면 나중에 또다시 위험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당연히 압살롬은 알고 있었던 거죠. 요압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매달렸던 압살롬을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자세한 묘사는 어린이들이 있는 관계로. 하여튼 압살롬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31절에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와 함께하릴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이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 소식을 구스 사람이 가지고 온 거죠. 그 사람은 전쟁의 승리에 대한 소식, 깊은 소식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의기양양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았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다윗이 묻습니다. 이 부분을 원문으로 지역하면 젊은 압살롬은 샬롬하냐? 잘 있느냐? 젊은 압살롬은 평안하냐? 이런 뜻입니다. 압살롬이라는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는 평화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기다리던 소식 또한 전쟁의 승리보다는 평화의 소식이었다라는 것. 다윗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자신의 승리가 아닌 아들 압살롬이었어요. 내 아버지는 평화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압살롬은 아버지에게도 평화를 주지 못했고 자신도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분명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다시 왕의 자리를 찾게 돼요. 자신의 목숨도 건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도 기쁘지를 않아요.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목숨을 걸고 싸우고 돌아온 자신의 부하 앞에서 부하를 격려하고 칭찬해야 하는 순간에 내 아들을 죽였냐고 책망할 수도 없어요. 자식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대놓고 슬퍼할 수도 없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 부하들의 눈을 피해 숨어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죠. 내 아들 압살롬아, 자기가 지어준 이름을 부르며 옵니다. 압살롬아 내 사랑하는 압살롬아. 아마 눈에서 가슴에서 피눈물이 났던 걸 거예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며. 이 한마디가 다윗의 모든 마음을 대변합니다. 내가 살아남아 있는 게 하나도 기쁘지 않구나. 이겼는데도 기쁘지가 않구나. 다윗이 바랬던 샬롬의 평화는 자신의 적들이 다 없어져서 모든 원수를 갖고 응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들 압살롬을 살아서 다시 만나는 것이었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윗이 가장 바라지 않던 결말로 끝이 나죠. 상처뿐인 승리였습니다. 싸움은 이겼지만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많았어요.
다윗은 진심으로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었고 나라의 평화도 원했고 가정의 평화도 원했습니다. 인생의 반을 전쟁터에서 보낸 다윗에게 언제나 그의 마음은 평화를 구하죠. 원하지 않게 아들과의 관계도 틀어져 버렸어요. 나라도 엉망이 됩니다.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죽자 그제야 깨닫습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렇게 이기려고 아둥바둥하지 말 걸 그랬구나 하는 후회죠.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항상 이기려고 합니다. 항상 승리가 아니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경쟁에서 실패하면 인생에서 실패한 것이고 다툼에서 지면 영원한 패배자가 되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렇게 이기기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잃은 것이 더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의 관계에서 때때로 승패는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을 이긴다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가 이기고 지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는가. 그건 아들들의 세계에서나 혹은 짐승들의 서열 경쟁에서나 중요한 것이겠죠. 예, 너 쟤 이겨? 네가 더 세? 누가 더 잘해? 애들이죠? 애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항상 요즘은 아마 유치원에서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의 수준이. 그죠? 순위를 매겨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 왜 이겨야 하는지 생각도 해보지 않습니다. 모든 경쟁과 싸움은 일단 이기고 봐야 한다라는 아주 1차원적인 생각이죠. 때로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 힘든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결국 가장 망가지고 상처받는 사람은 우리 자신인 경우들이 더 많죠. 우리나라도 상처가 많은 나라입니다. 일본에게 36년간 나라를 빼앗긴 상처가 있죠. 예, 8.15 광복절 국경일이기도 하죠. 예, 며칠 전에 지나갔습니다. 벌써 2세대가 지나간 일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상처로 남아 있어요. 예, 한일전 축구만 봐도 여전히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불편한 존재로 남아있죠. 그토록 오랜 시간이 흘렸는데 아무리 국민들은 일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기억이 없다라고 하죠. 그들을 용서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진심 어린 그 회개를 사과를 받지 못했다. 여전히 일본은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잊을만 하면 자신의 만행을 부정하는 망언을 해서 또한 우리 마음을 더욱 상처를 건드리기도 하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미움의 크기가 줄어들 수가 없어요. 남북관계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예,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상을 앞세우고 한민족끼리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남북한 합작 250만 명이 죽었고 1천만 명이 넘는 이상 가족이 생겼어요. 세상의 원수도 그런 원수가 있을 수가 없죠. 동족 간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중단된 지 벌써 70주년이 지났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서로 총을 겨누고 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조금 좋아져서 그나마 약간의 희망을 가지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 여전히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그대로 있죠. 이 좁은 이 땅, 정말 조그만 땅이죠. 우리는 왜 이리 많은 갈등과 미움과 혐오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건지. 전라도와 경상도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역감정이라는 정치 없는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갈등도 묵은 갈등입니다. 때로는 좀 더 극단적으로 좌익, 우익, 빨갱이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요즘은 남영, 여영이라는 주제도 점점 심각해집니다. 남자를 혐오하고 여자를 혐오하는 사람들이죠. 동성애를 혐오하고 장애인을 혐오하고 금수저, 흑수저가 서로 갈등을 합니다. 종교 간의 갈등하고 인종 간에도 갈등을 하죠. 이 작은 땅덩이에 수없이 많은 이유로 서로 이리저리 맞물린 채 서로를 혐오하고 또한 갈등하고 무시하면서 죽일 듯이 싸웁니다. 이기기 위해서. 아직 이 땅에 내전이 일어나지 않은 것만도 신기할 지경입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며 싸움을 하지만 정작 상대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채 미움만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잘못되었다고 싸우지만 정작 상처를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정의로운 쪽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 전쟁은 언제나
약한 사람들만 상처를 입습니다. 어떠한 다툼도 정의를 판가름하지 못해요. 어떤 종류의 전쟁도 승리하는 쪽은 정의로운 쪽이 아니라 강한 쪽이기 때문이죠. 승리했다는 것은 정의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더 강한지나 판가름이 날 뿐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다툼은 이기든 지든 상처만 남게 되죠.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결국은 피투성이가 됩니다. 승리를 위한 전쟁은 결국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단체와 단체, 모임과 모임 속에도 개인과 개인, 심지어 부부 사이,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툼은 일어나죠. 모든 다툼이 불필요하거나 악한 것은 아니에요. 다윗과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전쟁은 승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누구 하나를 완전히 밟아 이겨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다툼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결말로 가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죽고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변증법적인 갈등이 필요하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처럼 늦은 후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때늦은 후회는 소용이 없죠. 압살롬이 형을 죽였을 때 다윗은 오히려 압살롬이 그래야만 했던 사정을 들어줬어야 합니다. 자신의 여동생 디나를 아낀 오빠 압살롬의 마음을 또한 이해하고 그 부분은 위로해주고 어루만져 주었어야 하죠. 압살롬 역시 자신을 고려하지 않는 다윗을 보면서 자식이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합니다. 압살롬을 볼 때마다 죽은 암논, 큰아들의 얼굴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줬어야 했어요. 그랬더라면 이처럼 기극적인 결말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끝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려는 우리를 향해서 항상 점점 더 죄의 길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를 향해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겠노라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후회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죽을 길을 선택을 하시죠.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다툼의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는 게 경쟁이고 매 순간이 전쟁터에서 살아있어요.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갈등이 또한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념 간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 성별 간의 갈등, 정치적 갈등, 때로는 노사 간의 갈등도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때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늘 치고 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모든 싸움에 이기는 승리자가 되라고 응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대신하여 죽지 못해 피 흘리는 일물을 흘리며 후회합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예수께서 죄를 이기신 방법이었고 죽음을 이기신 방법입니다.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싸움에서 절대 상처 주는 사람도 상처받는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